그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 도 동일한데요. 왜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또 설교의 중요성을 놓쳐버린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건지,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 삶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세상의 삶과 전혀 별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별개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어떤 삶과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달하거나 잘못 깨닫거나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보면 노벨상의 25%,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한 분 받으셨죠. 그것도 뭐 여러 말이 많은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노벨 상들, 생리학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상들을 올해도 지금 받으셨는데 22명이 받았더라고요. 우리보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가? 그러지 않아요.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머리가 좋은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IQ가 유대인들보다 높고 일본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모든 부분의 30% 가까이 이런 노벨상들을 받는데 우리는 한 명도 없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욕하잖아요. 일본 사람 나쁜다고.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을 욕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문화가 일본 사람 꽁무니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제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또 뭐 노벨상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 연구 개발이나 이런 데 집중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가겠죠. 제가 지금 자료들을 쭉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1901년부터서 1992년까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2.4세예요. 32.4세라고 한다면 굉장히 젊단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민족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뒤지고 유대인보다 뒤질 수밖에 없을까? 이건 이제 우리의 사고 문제 같아요. 문화의 문제고, 좀 그분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그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2015년도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수지 실태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 8,931명, 2006년도에 5,396명이 해외로 나갔다. 그러니까 2006년보다 2013년도에 65.5%가 증가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왜 나가겠는가 이거예요.
여기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환경이 안 되고 이 우수한 인재 어떤 두뇌들을 해외로 뺏겨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15년 세계 인재 보고서에 보면 한국이 조사 대상 가운데에 두뇌 유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의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한 사람 키우기도 힘든데 2015년도라 그랬죠. 2015년도에 거의 9,000명 가까이가 해외로 나갔다고요. 그 현택환 교수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의 조류나 인기에 상관없이 연구자 개인이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일본 노벨상 수상 비결이다.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도한 과제 수행으로 연구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고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 연구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하인리히 불토프 독일 막스 프랑크, 말도 좀 어려운데, 뇌과학연구소장이 우리나라에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고려대 뇌공학과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돌아갔어요, 지금은.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국 공대는 겉으로만 글로벌화를 외치고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다. 또 경북대에서 강의했던 감원 대륙기 교수예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도망갔어요. 남을 인정하지 않는 딱딱한 연구 문화에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간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권위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해 외국 연구자들이 연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또 서강대에서 연구했던 교수는 연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권력 싸움이 빈번했다. 또 다른 교수는 교수들이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함께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논문에 자기 이름이 몇 번째로 들어가는 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인데 이상한 얘기 한다 할지 모르는데, 바로 지금 우리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노벨상의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들 성공한 분야에 뒤늦게 뛰어들어 상투 잡는 한국 공학도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좀 인기가 있고 좀 돈이 되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는, 과학자가.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이세돌이라는 바둑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막 정부가 그쪽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전혀 또 손을 안 쓰는 거예요. 인기 있고 이슈된 부분만 집중하고, 그러면 이미 인공지능을 여러분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해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기 있고 이미 개발해 놓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꽁무니만 따라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소명을 주셨다. 근데 우리는 다양한 소명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명과 내 재능에 관계없이 인기 있는 것, 돈 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딥러닝이라는 그 기계학습이라는 거 이거 아시죠? 딥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공지능의 얘기들이 나왔을 때에 카나다 교수였던 제프리 힌트라는 교수가 이 인공지능의 모든 사람이 개발하고 투자했던 것을 틀어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한 거예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걸 개발한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라도 다르게 연구를 하고 다른 분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뒷구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과학혁명을 이루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계속 뒤를 따라가는 전략을 펴요. 여러분 그러면 1등은 안 나오겠죠?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럼 신학은 어떤가 이거예요. 신학도 동일해요. 자,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제가 좀 싫어한 게 뭐냐면 101호, 201호 똑같은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문화를 좀 싫어하는 편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아파트 안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파트에 사신 분들 계시니까. 그건 제 취향의 문제인데 저는 아파트를 지금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럴 만큼 여유도 없었고 그래도 저는 지금 또 살아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 똑같은 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굳어요. 사고가 굳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놀라운 재능과 달란트들이 썩힌다는 거예요. 굳어버리고. 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성냥갑 아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라고 좀 들으십시오. 그 속에 갇혀버리면 201호, 301호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화 때문에 한국의 과학도 발전하지 못하고 신학도 발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학이 외국에 가서 공부한 우리 신학자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오겠어요? 다른 분이 이미 연구해 놓은 것을 공부해 와서 가르치겠죠. 그러면 그 어떤 외국에 있는 신학교와 그 나라보다 우리가 신학이 빠르게서 늦겠어요. 늦고 뒤를 따라가겠죠. 다시 무슨 얘기냐면 그 신학을 능가하려고 하면 그 신학 위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분들을 능가하는 학문을 발표해야 된다고. 이론을. 논문을 발표해 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발표하는 논문들은 그분들이 논문이 발표해 놓은 것을 짜집기해서 박사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신학이 전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이 발전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안 열린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을 열어보면 찍어내려버려요. 왜? 그동안에 자기를 가르쳤던 기득권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확 밟아본다고요. 여러분, 최근 그 공대생들이 공무원이나 의학으로 법학 쪽으로 싹 쏠려 빠져나갔어요. 이공계 공과대학에 공부했던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의학 쪽이나 법학 쪽으로 싹 유출돼 버린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그쪽에. 신학도 똑같아요. 신학도 적어도 우리가 연구해오거나 공부해온 분들이 해왔다고 본다면 그것을 능가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의 성경 꽤나 공부한다는 목사님들을 다 교수들과 목사님들을 다 간추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분들의 논문과 그분들의 동영상과 그분들의 책들을 다 가지고 그냥 글자 하나 틀리지 않도록 제가 다 필사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10년 동안 그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또 연구한 학문들을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다 제가 글을 썼어요. 그분들의 동영상을 듣고 공부하고 다 기록했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볼펜 쓸 때 볼펜 2일, 3일이면 하나씩 썼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그분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내가 그분들이 공부했던 가르쳤던 그 모든 학문을 기초로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서는 성경을 들어서 저 혼자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 그분들의 가르침 플러스 저의 공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공부한 것을 가르치면 그분들을 가르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학도 그렇고 공학도 그렇고 이공계도 똑같고 우리나라가 미래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공부해 온 것 플러스 자기 노력, 그것을 기초로 연구하고 새로 학문을 만들어낼 때는 우리나라가 세상 속에서 1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분들이 가르쳐온 공부를 가지고 그대로 가르쳐요. 근데 그 공부가 1년 가도 변하지 않고 2년 가도 변하지 10년 가도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신대원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지난해 시험 문제에 냈던 문제를 똑같이 내요. 그리고 그분이 강의한 내용이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첫 번째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난해 공부했던 선배들의 그 공부한 내용들을 수집을 해요. 그리고 무엇이 어떤 문제가 시험 나왔는지를 그걸 먼저 파악해요. 그럼 그것만 공부하면 시험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필요 없죠.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적어도 지난해 배운 것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글자 한 자 틀리잖아요. 그게 10년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대로 배워 나와서 그대로 목회 현장 가서 그대로 가르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도 목사가 되어서 현장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것 가르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그 교수 수준만큼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나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지금 목사님 성경 공부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그분 만나서 공부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처럼만 되면 안 됩니다. 그분 공부한 내용 플러스 다른 것을 공부해서 목사님을 만드세요. 목사님 끈을 만드세요. 여러분 제 얘기가 어때요? 여러분 틀려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가지고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상에 리더가 못 돼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 속에 리더가 되고 1등이 되려고 한다면 그 기반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참 이런 얘기 많았죠. 여러분 그 뭐죠, 그 통닭집이요? 닭튀김집 뭐라 그래요, 그보다? 치킨집? 아, 치킨집. 한때 지금도 많이 나가지만 한때 유행할 때 동네 골목마다 치킨집이 생겼어요. 어떤 메이커가 들어오면 메이커가 다 따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후발주자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후발주자들은 다 망했어요. 왜 망하죠? 이미 그 사람들은 돈 벌어먹고 다른 데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미 딱 뜨면요 돈 딱 벌고
그 다음에 권리금 받고 싹 넘기고 다른 일이에요. 근데 후발자들은 저거 하면 성공한다 해가지고, 저거 하면 돈 벌겠네 해서 그걸 딱 차리면 끝난 거예요. 이미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쳐버려요. 뭐가 좀 잘 되냐면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그러면 이 사람 망해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돈 벌고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다고. 과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가 뜬다, 잘 된다 하면 그거 따라하면 큰일 나요. 100% 망해요. 뜨기 시작할 그때 딱 하면 몰라도 떠버리고 돈 벌 때는 느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학도 그래요. 신학도 어느 나라의 어느 신학이 뜬다. 그러면 그쪽으로 학생들이 전부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이미 그것은 지나고 다른 유행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난 유행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미 떴어요. 다른 신학이 나와서 그 신학교에서는 다른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지금 서구에 비하면 20년, 30년이 늦어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20년 지난 것을 붙잡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와 이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똑똑한 머리 가지고 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세계 속에서 노벨상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좋은 머리를 주신 것을 왜 주셨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 공대에서 방문 교수로 계셨던 미국의 UC 데이비스 마이클이라는 교수가 계세요. 이름이 기니까 좀 잘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대 학생들은 내가 지금껏 경험한 가장 우선 인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놀라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학들은 공부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일단 공부하는 게 질려버렸고, 부모의 성화에 여러분들 밤잠 안 공부했잖아요. 이 입시시험. 공부라고 하면 평생 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 보면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자랑은 아니에요. 고3 때까지 12시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 교사들이 싫었어요. 너무나 입시 중심의 공부를 가르치는 게 너무나 나는 싫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공부를 못했냐 그러지 않아요. 잘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돌아놓고 보면 그때 참 좋은 교사를 만났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훨씬 좋았을 건데. 저는 진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비고사 때잖아요. 제 시대는. 12시 넘어본 적이 없고 저는 그 시간에 한문을 공부했어요. 그래도 학교 성적이 뒤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지금 훨씬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훨씬 공부 열심히 해요. 훨씬 많이 해요, 지금. 물론 제가 아무래도 기억력은 쇠퇴되겠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고 있고 그때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돼 있는 거죠. 대학 들어가서 정말 공부해야 되고 전문 학생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만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면 들어간 것을 끝나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못 되고 많은 기업에 사람은 찾고 사람이 없어요. 또 학생들도 인기 있는 직종만 가지 힘든 곳을 안 가요. 왜냐하면 많이 몰리니까 그럼 경쟁력이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서 1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설교하라니까 설교하는데 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 모르는데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에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인기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 좀 가볼까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신대원 졸업하면 첫 번째 꿈이 뭐겠어요? 야, 나 대형교회 나 좀 안 불러주나? 이게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형교회를 갈 수 있는 목회자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몇 분이에요, 몇 분. 그 나머지는 내려와야 돼요. 대형교회 나쁘단 말이 아니라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가 대형교회를 꿈꾸고 대형교회를 찾아 나섰지만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려면 나에게 주어진 그 교회 안에서 1등 되는 교회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능가할 만한 실력을 갖춘 교회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업으로 보면 여러분이 중소기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을 통해서 세계 1등하는 기업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이 가는 똑같은 길을 걷지 말고 좀 다른 사람보다 힘은 들겠지만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2일 후에라고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2일 후에 오늘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2일 후에 셀 수 없는 물이 나온다.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인 144라는 존재들, 하나님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너희들이 그 특별한 존재가 되어다오라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숫자가 많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나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똑같이 144인 존재의 존재. 12사도와 12제자, 12지파,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또 다른 내가 되지 말고 내가 되라고요. 내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 다양한 탤런트들을 활용하고 개발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자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열화되고 자꾸 이런 데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보다 좀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안타깝죠.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내용들 들어봤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밤늦게 공부하니? 대치동에 있는 그런 학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여러분 세계 하버드대 아이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실력들이 하버드보다 능가했어요. 훨씬 좋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하니? 또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버드 학생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즐거워야 되고 세상에 기여하는 쪽에 공부가 돼야 되겠는데 사람들을 경쟁에서 서열화해서 1등하고 사람들 경쟁 속에 자기가 우뚝 서는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학생들의 머릿속에 드는 사고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기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 즐거운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신부로 표현되고요. 이 신부라고 하는 게 보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좀 표현이 되는데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게 다 구분돼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다 구분되기도 하고 신부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의 인구조사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머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머리는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세계 1등의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자꾸 어떤 틀 속에 가두어 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은 그 틀 속에 들어가 보면 절대 이게 사고가 열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틀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틀 속에 집어넣는 순간 그 아이는 망해버려요. 사고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좀 잘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144라는 존재로 삼으셨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틀 속에 집어넣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틀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나와요. 그리고 이 사고가 굳어서 열리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 똑똑한 머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니까요. 이 IQ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 재건되었지만은 세계를 딱 지배하고 있잖아요. 모든 노벨상과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0.3%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근데 세계를 장악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들을 활용해서 세계 1등이 되니까 그래요. 1등 되는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144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곧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고들, 신앙들도 똑같아요. 이걸 깨트려 줘야 돼요. 그럼 이게 확 열려요. 적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을 똑같이 걷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밖에 안 돼요. 뭔가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특별한 존재가 돼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바로 이게 우리가 사고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옛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신앙도 똑같고. 뭐 이걸 제가 설교로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전번 총회장과 이분들이 이단 몇 사람을 풀어준 적이 있어요. 해제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총회에서 이단 해제된 사람들 다시 가둬버렸어요. 첫 번째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진경 총회장들이 직전 총회장에게 최영남 목사님 보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너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자신을 소명했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좀 잘못한 점이 있다. 내가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받고 열심히 목회할게. 또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있는 부분을 고쳐나갈게. 와서 소명했다고요. 그래서 그 총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 풀어주자 해서 풀었어요. 다시 이번 총회에서 이분들을 풀어준 것을 다시 철회해버렸어요. 그분들이 잘 됐든 못 됐든 이단성이 있든 없든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만큼 우리 신학이 폐쇄적이에요. 우리 통합측이라는 이 대교단이 그렇게 폐쇄적이고 그렇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이단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분 책들을 읽어봐요.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신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책 앞에 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단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서 읽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제 책에 꼭 그분들의 이단성 있는 책들을 제가 사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책에는 제가 꼭 표지에다 글을 써놔요. 왜냐하면 아들이 난 읽을 거니까. 현재 이단성이 있으나 이런 부분 조심하고 읽어라. 저 아들한테 쓰는 거예요. 아들은 몰라요, 그거. 왜냐하면 제 서재의 책이 쫙 있기 때문에 그 서재에 있는 책들에게 그런 글을 쫙 써놨다고요. 조심하라고. 그런 불구하고 제가 읽어요. 때로는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 과한 부분들에 관해서 과한 부분을 왜 과할까에 관해서 한번 토의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치세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단으로 찍어버리지 말고 신학적인 이단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안 믿느냐?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다고요. 정말 드러나 있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를 따라서 정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학적으로 조금 엇나가거나 과하게 나간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연구해보자 이렇게 된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을 여러분 지금 창세기 다시 공부 쭉 들어가는데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여러분 직선적인 역사관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학에서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선적인 역사관을 버리라는 말은 신학에서 절대적이에요. 제가 원으로 보라 했잖아요, 원으로. 이건 신학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부해보니 어때요? 직선적인 역사,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나와 성경은 무관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원으로 보는 성경관이 중요하다. 이게 그동안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통합에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학이라고요. 그 신학이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 과거, 현재, 미래를 역사관으로 이렇게 보는 신학에서 저는 원으로 보자 이런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학이에요. 새로운 신학인 거예요, 이게. 그 신학 안에서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성경이 나와 관련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관점으로 보자. 그런 관점.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관련돼 있고 계시록 22장 21절에 나와 이게 다 돼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로마가 바벨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우게싸움을 당하고 애워싸움을 당할 때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갔어요.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은 그때 탈출을 했어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붙잡고 새 언약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탈출했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게싸움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회가 딱 한 번 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로마가 에워쌌던 이 부분을 열어주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줘서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탈출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탈출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가치관과 의식과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야 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과거 다윗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너뜨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 새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탈출했다고.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셀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무리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치중해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런 확 열어주잖아요. 새 언약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언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딱 그게 갇혀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녹음 활동도 해요. 너무나 놀라울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도 못 보면 현대 신학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냐면요. 왜? 그건 성경이 무너졌다는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몸부림치는 부류가 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과거지향적이에요. 새 언약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셀 수 없는 무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다 별개고 이 말씀이 세상 속에 사는데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세상에서 1등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고에 갇히고 여러분의 어떤 의식구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확 열려 있어요. 100기로 200기로 아니라고요. 각자의 존재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저만의 소명이 있다고요. 저만의 소명. 저만의 소명을 위해 저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저예요. 저. 누구가 아니라 저라고요. 저. 여러분도 여러분 자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키우세요. 열으시라고요. 그 존재는 세계 1등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고지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기까지는 저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놓고 주야로 공부했던 노력이 있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피나는 노력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걸 만들어 놓으세요. 그때부터는 탄탄될 거예요. 정말 앞으로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그런 상을 좀 받은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신앙적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